공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 시대에 구약 시대의 역사시든 이스라엘 속의 역사시든 하나님이 그 손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고 이 모든 말씀 속에 계획된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사사기 9장입니다. 원래 9장 12장까지 하려고 했는데 9장하고 10장만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8시 30분에 축구 시합 있죠. 아시안 축구 시합이 있어서 저도 그걸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사사기 9장입니다. 그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는 좀 골치 아픈 친구인데요. 그래도 사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룻바알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그 당시에 자기네 마을에 있었던 그 바알 신당을 부수고 그래서 이제 여룻바알이라는 그런 이름을 얻었죠. 여룻바알은 여호와와 바울이 그 바알과 싸워서 이기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참 우리가 기도원을 보면 좋은 기억들만 있죠. 300명으로 엄청난 미디안 분들을 대파시키고 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죠. 그리고 사실 마음이 그렇게 넓고 큰 그런 형제는 아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좀 쫌팽이, 상당히 조심스럽고 돌다리도 이렇게 두들겨가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가 그 당시에 모든 농작물을 미디안 사람들이 모두 탈취해 가기 때문에 포도즙 틀에서 밀타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정말 실리주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대처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너를 미디안을 대적할 그런 사사로 쓰시겠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지를 어떻게 알겠느냐. 그리고 가서 이제 음식을 여호와께 바칠 어떤 그런 음식을 해서 가져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살피시고 또 양털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이 양털 위에만 만약에 이슬이 맺히고 주변은 멀쩡하다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줄 알겠다. 또 그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양털만 빼고 다른 이 주위에 이슬이 떨어지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 그렇게까지 정말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말 3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수만 명을 물리친 그런 상황이 돼서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사사로 존경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과 당신의 자손으로 우리의 왕이 되달라, 우리의 지도자가 되달라. 그랬더니 나와 우리 아들들은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금으로 예봇을 하나 만들죠. 예봇이라는 건 제사장, 지도자들 제사장 입는 옷인데 그걸 해서 자기 성읍에 두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기드온이 수사가 된 후 40년 동안 이제 그 평안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많았습니다. 기드온의 또 단점은 뭐냐면 아내를 많이 두었어요. 그래서 그 여러 아내에서 난 아들이 70명이나 되었고요. 또 세겜 지역에 그 첩을 두었는데 세겜에도 첩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드온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느 사람을 사사로 지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음행하기 시작하였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치하기 시작했죠.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오늘 9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70명의 형제가 있고 세겜에 있는 첩에서 난 이제 형제가 있는데 그가 아비멜렉입니다. 그 아비멜렉과 그 이제 어미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나는 당신들과 한 고륙인데 같은 친척이라는 뜻이죠. 70명 너희들 위에 70명이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 내가 혼자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 이제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아버지 여룻바알을 통해서 후계자가 선정되었지 않았으니까 이제 70명의 아들로 그 지도자를 삼는 게 낫겠냐 아니면 나 혼자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미한테서 그 은 70개를 받아다가 그 지역 사람들을 돈으로 이렇게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세겜 사람들이 야 70명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보다 아비멜렉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아비멜렉에게 힘을 실어주죠. 그러니까 이 여룻바알이 아비멜렉이 우쭐해가지고 그 자기의 아버지의 아들들, 그러니까 본토의 아들들 70명을 한 군데로 끌고 내립니다. 그래서 바위에서 모두 죽입니다. 그런데 그 70 아들들 중에서 요담이라는 형제만 묘하게 이제 피하죠. 6절을 보면 이제 세겜에서 아비멜렉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세겜이 처음으로 성경의 유명한 지역으로 등장된 곳은 어딜까요? 야곱과 관계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 바란 아람에서 돌아와 가지고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데 베델로 가자니 거기는 베델 그 형이 있고 그래서 형하고 같이 기거하기가 싫어서 자리 잡은 곳이 세겜입니다. 하몰 자손 시위에 그 하몰 자손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하몰의 아들이 그 딸 디나를 야곱의 딸 디나를 범하게 되죠.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시몬과 레위가 모의를 해가지고 그 하몰의 자손들 그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와 서로 통혼하고 거래하겠다 그렇게 꾀를 내어서 결국은 그 하몰족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야곱이 위협을 느끼고 이제 거기서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가 환난 때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베델로 올라가자 하는 그런 내용이 33장부터 창세기 33장부터 35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세겜이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 속에 상당히 그 유력한 지역이 돼서 이 세겜에서 계속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세겜 사람들이 이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는데 요담이 이제 나중에 피해서 나타나서 산꼭대기에서 세겜 사람들에게 이제 외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을 것이다.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아주 그 좀 비유로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8절부터 보면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을 삼으려고 하여 감람나무에 이르되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어떤 상징적인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그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 가서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니 무화과 나무가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느냐. 이제 세 번째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어 버리고 어찌 가서 너희들의 위에 우쭐대리라. 이렇게 지금 이 감람나무 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건 모두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상징적인 그 나무입니다. 포도나무도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요. 무화과 나무도 그렇고 또 감람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 세겜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몽땅 모아놓고 이 나무들이 하나님이 어떤 사사를 왕을 지정해 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왕으로 삼는 그러한 그 형태를 지금 비유로 언급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면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그러면 여기서 가시나무는 그 누구를 비유할까요? 이스라엘 중에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 그러한 그 상징적인 그런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그런 나무들이 이스라엘을 통치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가시나무에게 가서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고 그러죠. 그랬더니 이제 가시나무가 대답을 합니다. 15절 보죠.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에서 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 것이라 하느니라. 자, 여기서 가시나무는 그늘이 될 수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기름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가시나무 같은 사람 같지 않은 피할 수 없는 어떤 그 문제가 있어도 피할 수 없는 그런 가시나무 되는 아비멜렉을 너희가 왕으로 삼지 않았느냐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은 하나님이 거하고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자, 존귀한 자가 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시나무가 즉 아비멜렉을 비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이 16절에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제 묻는 겁니다. 이것이 여룻바울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자기 아버지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리고 평안했던 그 상황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아비멜렉 같은 가시나무를 너희가 선택하여서 왕을 삼은 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한 것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한 것이냐. 여룻바알 즉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푼 그런 모든 것을 좀 너희가 기억해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룻바알 기드온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졌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우 위에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을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에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라 하고 이제 이야기는 아까 15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아비멜렉이 결국은 너희들을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고 불과 같이 너희를 모두 살라버릴 것이라. 이렇게 이건 이제 하나의 예언이 됩니다. 그리고 요담이 이제 도망해서 부엘로 가서 이제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아비멜렉 사이에 악한 영이 역사를 해서 세겜 사람들이 이제 아비멜렉을 배반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악한 영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23절에 언급되었죠. 그 이유는 여룻바알의 아들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인 것을 그것을 세겜 사람들이 한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죽여놓고도 이제 세겜 사람들이 죽인 걸로 이제 소문을 내고 그런 여론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겜 사람들이 산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서 아비멜렉의 모든 행동을 엿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강탄하고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왕인 아비멜렉이 그 내용을 알죠. 근데 이제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26절에 보면 에벳의 아들 가발이 등장합니다. 그도 세겜 사람이에요. 그와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한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세겜에 등장하자 세겜 사람들이 오히려 그를 신뢰하는 거죠.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러니까 이 가알도 상당히 여기서 보면 포도를 밟아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연회를 베풀었다는 건 뭔가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어떤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요즘 얘기로 하면 여론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들의 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합니다. 아비멜렉은 나쁜 놈이다. 지가 지 형제들 70을 죽여놓고 어떻게 세겜 사람들이 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
이렇게 이제 여론몰이를 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 에베스 아들 가일이 아비멜렉이 도대체 누구냐?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냐? 세겜이라는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 지역의 상당히 나름대로 어떤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는데 그 아비멜렉, 가시나무 같은 그 아비멜렉이 도대체 뭐길래 그 커다란 도시에 살고 있는 도시 세겜 사람들이 그를 섬기겠느냐? 그의 신복은 스볼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스볼은 또 그 지역에 한그 성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방백, 그러니까 아비멜렉 밑에서 있는 방백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제 스볼을 또 이렇게 충동질 시킵니다. 그래서 그의 신복은 스볼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모를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겠느냐. 지금 실질적으로 그 세겜을 다스리는 사람은 스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스불의 마음을 이렇게 또 슬슬 충동시키는 거죠. 차라리 그 우리 도시의 방백인 스불도 참 그 아비멜렉의 밑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를 섬기는 것, 그의 밑에 있는 것도 좀 못마땅하고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 아직도 그 지역에 그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0절을 보면 그 성읍의 방백 스볼이 야베스의 아들 가일의 말을 듣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자기 이름이 자꾸 들먹대는 거예요. 그래서 가일의 말을 듣고 사사들을 아비멜렉에 보냅니다. 그리고 에베스의 아들 가일이 세겜 땅에서 자꾸 당신을 대적하는데 그 당신은 지금 밤에 일어나서 매복하였다가 그 형제들 그 아침 해 뜰 때에 그 성읍을 엄습하면 그 가알과 그들의 백성들이 대적할 때 당신은 기회를 타서 그들을 멸하라 이렇게 꾀를 줍니다. 근데 그 스불도 그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오히려 스불은 가를 이용해서 자기가 한번 아비멜렉을 그 망하게 하고 자기가 한번 최고 지도자가 돼볼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자기의 백성들을 네 대로 나눠서 세겜에 맞서 매복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이제 36절 보면 가알이 그 백성 그 네 대로 나누은 그들을 보고 스불에게 가서 말합니다.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이게 다른 말이고 하는 거야. 그거 무슨 소리야? 이미 스불의 띠에로 아비멜렉 사람들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가알이 그걸 알고 얘기를 하니까 야 네가 뭐 산그림자를 본 거 아니냐? 그리고 스불이 이제 가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일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없인 여기던 그 백성 아니냐 청하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워라. 그래서 스불은 가일과 그 아비멜렉과 싸움을 시킵니다. 전쟁을 붙입니다. 자, 이제 그 스불은 어부지리를 얻을 생각이었죠. 39절에 보면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서가서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결국 아비멜렉의 추적에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41절 보면 아비멜렉은 이르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를 쫓아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되죠. 나중에
아비멜렉이 보니까 이게 전부 스불의 계략인 걸 알고 결국 스불도 그 지역에 있지 못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그 백성들이 세겜 망대 쪽으로 전부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 떼를 그 모든 떼를 데리고 이제 그 망대 쪽으로 그 모든 백성을 치고 망대 쪽으로 옵니다. 이제 그 위로 가서 아비멜렉과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살몬산으로 오르고 아비멜렉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서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그렇게 해서 모든 백성들도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서 보루 위에 놓고 그 계속 보루 위에 넣는다는 건 계속 이렇게 높이 쌓는 거예요. 그래서 망대를 불살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불을 놓아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죽이기 시작했는데 약 1000명이 죽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아비멜렉이 그 지역을 이제 점령하고 성읍 중에 가장 견고한 망대가 있어서 그 성읍 백성들의 남녀가 모두 이제 그 마지막 망대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망대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데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서 공격하면서 망대의 문에 가까이 가서 그것을 불사르려고 하니 한 여인이 맷돌 위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서 두개골이 깨트려졌다. 한 여인에게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그 자기 무기를 든 청년 사환이겠죠. 너는 칼을 빼어서 나를 죽이라. 내가 여자에게 죽었다 소문이 나면 이게 죽어서도 자기의 그 나쁜 소문이 나는 것을 좀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청년이 그를 찔러 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처소로 돌아갔고요.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명을 죽여서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갚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비멜렉의 아버지는 여룻바알 기드온이었죠. 그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처럼 이렇게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출된 것이 아니고 기름 부어진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의 지략, 자기네들의 꾀를 통해서 이제 그 지도자가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똑같은 그 모함 속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10장을 보면 아비멜렉을 뒤어서 이사갈 사람 그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면서 23년 만에 동안 그 사사로 다스렸습니다. 에브라임 사람이 맞죠. 돌라는 그 길리앗 사람 야일이 또 일어나서 22년간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그에게는 30명의 아들이 있고 어린 낙이 30을 탔고 또 성읍 30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22년간 다스리면서 그 아들들에게 모든 세력과 재물과 권세를 나누어 준 것을 알 수가 있죠. 야일이 죽어서 가문에 장사되고, 자, 이때부터 이제 6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가 통치한 이래 6번째로 또다시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들의 신들과 블루셋 사람들의 신들, 점점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립니다. 그래서 7절에 여호와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제 진노하시죠.
블루셋 사람들과 암몬 자손을 손에 그들을 파심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루셋 사람과 암몬 자손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8년 동안 그들이 아모리 족속과 암몬 자손들에게 8년 동안 이제 고난을 받고 억압을 받았죠. 그리고 암몬 자손이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계속 싸우기니까 이스라엘은 계속 전쟁을 하느라고 늘 피곤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 늘 그 삶이 고단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하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루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그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을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리라. 너희 신, 너희가 택한 신을 부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엘리야 때도 그 아하방 엘리야 때도 언급됐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쭙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보시기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려니와 오직 주께 구함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주니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벌하실지는 주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지만 지금은 오늘은 우리를 구원해달라 합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다.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들이 그 다른 이방들에 의해서 이제 그 탄압을 받고 하는 것을 두고 그리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그 이제 섬기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이제 하나님을 다시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곤고함을 돌아보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러니까 참 다시 돌아보기 시작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백성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느니라. 이제 이때부터 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방백들과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누가 나가서 싸울 것인가? 이런 논의를 하기 시작하죠. 자, 그 11장 내용이 깁니다. 그래서 결국 선발된 사람이 기생의 아들,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 기생의 사람 그 입다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기생의 아들이고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길르앗은 원래 므낫세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마길의 아들이었죠. 원래 드보라가 그 전쟁을 일으켰을 때 이 길르앗 사람들이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요단 강가에 앉아서 계산을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말 모든 것에 이렇게 쉽게 전쟁에 임하고 하는 그런 쪽이 아니었는데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들 입다가 등장해서 이스라엘의 좀 큰 사사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1장부터 12장까지는 또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9장과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었습니다. 사사가 다스릴 때는 평안했다가 또 사사가 죽고 나면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서로 아무나 그냥 왕을 삼고 또 머리가 좋고 정말 개천에서 용난다는 그런 식으로 아무나 용기가 있고 그냥 꾀가 있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왕이 되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름도 아비멜렉이라고 나중에 이것은 블루셋 왕의 이름이기도 하죠. 창세기에서 보면 아비멜렉이 정말 자기의 꾀로 자기 형제들 70명을 다 죽이는 그리고 왕이 되는 그런 문제가 일어났고요. 또 요담이 얘기한 것처럼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즉 하나님께서 가장 기름 부은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으니까 가시나무 같은 것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 보고 너희들이 내 그늘로 들어와라. 그렇게 하는데 가시나무에 무슨 그늘이 되겠느냐. 오히려 가시나무에게서 불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레바논 백향목 가장 귀한 것을 불살라버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요담이 이야기한 이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나라에 발생됐던 왕이 없으므로 사사가 없으므로 발생됐던 그러한 문제점을 언급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일들이 계속 지속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삼손을 또 보게 되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들이 없는 세월 속에서 계속 뿌리를 내려서 전쟁을 겪고 곤고하게 살고 다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세월로 가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이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기 시작하고 이제 사무엘이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첫 번째 왕을 세우는 사울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재판관들,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통치자들의 이야기지만 정말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사사가 없을 때에는 혼돈된 생활, 다시 우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세월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의 휴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천년 왕국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땅에 교회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없었을 때 정말 엄청난 혼란과 그리고 우상으로 빠지고 또 외세에 권고함을 당하던 그런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이 땅에 기름 부은 종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과연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은 종인가를 깨닫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요담이 이야기한 것처럼 모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